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인데요.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억울한 일, 또 불의한 일을 제압을 해주시고 공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발의 무도함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여 친히 응징하려고 했지만은 원래 다윗이 사울에게 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원수가 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왕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워낙 화가 나다 보니까 믿음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졌던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우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아비가일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경험하죠. 내가 급하고 내가 분주하고 화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때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고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원수가 없는 것이 주께 있다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는 주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중대한 문제, 긴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식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용사들만 600여 명, 1000명이 훨씬 넘고 아마 한 2000명 되려나? 그런데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한 병이니까 긴급하죠. 중요하죠. 정말 중대한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혼자일 때는 그래도 좀 믿음으로 결정하고 버티겠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우치게 해주신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달려놓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은 왕의 잔치 같은 것을 버려놓고 술에 곤드레 만들에 그냥 심만들에 취해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뭐가 그리 기쁘고 즐거웠을까? 간단해요. 다윗 모욕 준 게 그냥 속이 후련한 거예요. 퍼부어준 게 나발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발은 사울 지지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울 왕의 지지자. 신앙적으로는 그야말로 형식적 신장 불신자. 성품적으로는 못나기 그지였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남을 멸시 잘하고 얕잡아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누구나 그러면은 조금씩 다 있겠습니다만은 나발은 너무 치우쳤죠.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왕의 잔치처럼 한쪽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지금 큰일 났으니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흥청망청하고 있으니까 기가 차죠.
그러나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통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말을 꺼냈죠. 일이 이러이러했다. 큰일 날 뻔한 거 무마하고 왔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 뭘 그렇게 하냐고, 원래 스타일로 하면 그럴 필요 없는 걸 왜 그랬냐고 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돌처럼 몸이 굳었다 그랬어요. 충격받은 거죠. 못난 사람이죠. 그릇이 작은 거죠. 실제로는 겁이 많은 거죠. 재산을 믿었던 거죠. 자기가 가진 것에 아주 폼잡았던 거지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못난 사람이 뭔가를 많이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뭔가 잘한 것 같은 그런 폼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서 저풀에 그 충격 못 이겨서 그 뭔지 모르겠어요. 심장마비로 왔는지 어쨌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박해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서셨는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죠. 반면에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죠. 또 자기는 귀하지만 타인은 얕잡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베풀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은 네가 그런 모양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멸시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그 꼴로 산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니까 너 굽는 건 당연한 거지. 나발의 가치관이고 판단이에요. 네가 주인한테서 붙어 있어봐. 다윗에게 양식 구걸할 일이 있겠나? 주인한테 떠나왔으면 굶을 줄 알아야지. 그게 뭐 썩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멸시, 불신앙이죠. 그리고 타인을 야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아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아끼는 것은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 때에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제 다윗의 여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내용이죠. 개인적인 복수심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아마 마음이 있었을 건데 주님이 그 억울한 걸 다 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셔야지 내가 설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생토록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죠. 이제 다윗이 사람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혼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청혼을 받으니까 또 급히 쫓아갔다 그랬어요. 좀 챙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쫓아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그럴 만한 내용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자문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고,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여자와 같은 아비가일은 이제 장차 왕비가 되죠. 두 사람이 부부로 마음이 통한 계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중대한 위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가 아리따웠다 했고, 또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과부는 엄청난 재산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아비가일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함으로써 안정을 꾀할 수 있었고,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은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장래가 열리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꼭 부부만이 아니라도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정주영 씨 만난 걸 통하여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악한 인연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퇴모를 많이 하는 정주영, 이명박에 대해서 현대에 들어갔다는데 잘이냐고. 정주영은 이명박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 그냥 예 잘했습니다 해놓고 가서, 야 이명박이 누군가 찾아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스카웃에서 점점 결국은 현대 건설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중동 붐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고 미모를 갖고 있고 재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과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고유한 권세가 여성은 다루는 권세고 남자는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루는데 권세 있게 다뤘어요. 그냥 수를 쓰고 살살거린 게 아니고 권세 있게 다뤘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그런 권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짧은 절 8개 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최대한 존중했죠. 주여. 이게 25번이나 나와요. 8개 절에서 25번이나 내 주여라고 하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되니
되기 전이니까 그랬지만 겸손히 낮췄죠.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다윗에게 자꾸 이렇게 확인시켰어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그의 마음씀을 왕으로서 행동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장차 쓰임받을 그런 인물로서 지금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그야말로 멋진 대사가 많습니다. 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나발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죽이면 누구도 왕이 처단한 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 죽이면 소문나봐라. 한 가문의 남자를 다 죽였다니 하면 누가 당신 편이 되겠냐? 민심을 얻을 수 있겠냐?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백성들의 지지가 아니겠냐?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죠. 아는 얘기고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모르냐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죽이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해요. 왕이 되어서 죽이세요. 그리고 나발 같은 인간을 더 많이 죽여도 당신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 기반이 서는 겁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안목이에요. 정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안이 지혜롭게 제시되는 것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어떤 면에서 당장의 아내로 쫓아갔습니까? 다윗의 다루는 권세죠. 어떻게 다뤘습니까? 권세 있게 다뤘죠. 어떤 권세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는 권세.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다 들어줬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죽임당할 대상이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상대해 줄 이유가 없지만은 다윗의 품성이 그러하다고 말해요. 별거 아닌 사람인 같아도 그 말을 들어주는 품성이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주시는 것, 그게 다윗에게 옮겨온 거죠. 우리도 들어주는 일에 참 서투르지요. 그러나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문제, 중대한 문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세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발동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데 다시금 상기해서 주님, 내가 꾹 참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꾹 참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말하며 진심으로 들으며 진정성 있게 존중하며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며 이런 자세가 회복될 때 놀라운 만남의 길이 더 열리고 축복의 길이 더 열리고 인생 길이 더 열리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식기도 할 것인데요. 이제 출근이 급한 예를 들면 장로님 또 박혜수 권사님 이런 순서로 안식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 중대한 문제, 긴급한 일에 대하여 다윗이 아비가일이 한꺼번에 너도 나도 해결이 되어진 것처럼
인생 전체가 열리고 인생길에 복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이 열리되 오늘 말씀을 통한 길이 열리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믿음의 눈을 배우려